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성경을 1620년에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서부터 유럽 전역에 성경이 전파되면서 성경의 문명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믿었던 교황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수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톨릭에서 탈퇴하고 또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한 개신교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위기를 겪은 가톨릭은 스페인의 상위 군인이었고 신비주의에 몰두해 있던 이그나티우스 노엘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만든 전략이 바로 카운트 리포메이션이라는 반종교개혁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전담하는 조직이 오늘 또 전 세계를 비밀리에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소위 예수의 바로 제수이트의 단체입니다. 그들이 개신교에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눈치를 채자 개신교의 생각과 교리를 변개시키기 위해서 6명의 예수의 신부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계시록의 주석을 위조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위조 해석 가운데 다니엘의 성경의 7년 환란이라는 걸 만들었고 다니엘 9장 27절에 24절에서 27절까지의 70주가 쭉 연결된 게 아니고 거기에 7년은 과거의 네로가 적그리스도라든지 또 69일에만 예수님 당시까지 성취되었고 그리고 미래의 7년 시작 때까지 공백기간이 있다고 주석을 해서 아직까지도 그 7년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했습니다. 특히 계시록의 1260일 또 3년 반 또 한때, 분때, 반때의 그 기간을 전 3년 반 또는 후 3년 반이라고 다니엘 70주의 마지막 7년의 반으로 이렇게 왜곡을 해 놨습니다. 그러한 위조 해석 주석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유대인 랍비가 쓴 책을 역시 예수의 하부 비밀 회원이었던 영국의 에드워드 어빙이 이걸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역시 성공의 장로였고 소위 브라데린 형제교회 지도자로 자청한 존 다비를 통해서 미국에 6번 방문해서 세미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클레어런스 라킨이라는 사람이 도표로 만들어서 7년 대환란 사상을 고착시키기 시작했고 이러한 예수의 잘못된 교리가 이제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로 침투를 했습니다. 거기에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비밀리에 영국의 알렉산드리아 성경을 퍼뜨린 그루트와 호토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루트와 호토는 끝까지 신비주의를
숭상하고 신비주의를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스코필드가 찾아가서 세대주의를 공부를 하고 그가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많이 팔리는 시대라서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도 않으면서 킹제임스 성경에다가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킹제임스를 가리킨다고 하는 한국에 이성호라는 목사도 그러한 배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출판해서 킹제임스 성경의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세대주의를 확신시키고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원래 한국에는 웨슬레의 감리교와 칼빈의 장로교가 한국의 기독교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럽에 칼빈이 루터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제네바에서 칼빈이 주로 개혁신앙을 퍼뜨렸고 스코틀랜드에서 주인글이랑 같은 분이 또 종교개혁을 했고 또 가톨릭에서 나오신 후스라는 분도 역시 또 이러한 리들리 같은 분도 종교개혁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은 당시 영국의 1600년대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의 주석에는 바로 7년 대환란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 기독교를 학살시키고 박해했던 교황, 로마 카톨릭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 또 대적자이면서도 7년 대환란 교리 때문에 그는 빠져나가고 앞으로 오지도 않을 거고 있지도 않을 공상의 인물을 가상의 인물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고 그가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은 후 3년 반, 7년 대환란 후 3년 반, 3년 반 동안만 박해할 것이다 라고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7년 환란 전에 하늘로 변화해서 휴거해 버리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통치도 받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영적인 무장해제를 시켜놓고 있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리키는 바이블 베프티스트 또 처치 그리고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처치들도 90%가 이 세대주의에 너무 깊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경의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예수님은 묘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짐승이 42달 동안 그가 권세를 행할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그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또 그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했습니다. 그러면은 표라는 것은 그냥 짐승의 이름의 수가 되고 또 짐승의 이름의 수에 바로 666이 계산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선 베리칩은 666이 숫자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리칩의 목적은 소위 세대주의자 말하는 감시와 통제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이메일이라든지 모든 통신은 다 미국의 정보기관에
일단 거쳐서 전달이 됩니다. 신용카드도 우리의 정보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대리칩을 받으면 지옥을 가야 됩니까? 그게 무슨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리칩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짐승의 이름이 해당이 되지도 않고 베리칩 어디에도 666 숫자에 해당이 산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리키는 666도 아니고 짐승의 표도 아니란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한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혹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를 못하게 하니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이는 그것이 사람의 숫자이미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짐승의 이름이 들어있고 짐승의 이름의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의 표현이 바로 이마에 또는 오른손에 마크 한 표를 받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사람의 숫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언합니다. 베리칩에서 666 숫자를 찾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절대로 666 숫자는 그 속에 들어있지도 않고 억지로 꽤 맞춰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실 과거에 저도 바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바코드를 사실 믿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일도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바코드의 왼쪽 가운데 오른쪽 긴 짝대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6자도 아니고 9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는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6을 까꿀로 하면 9자가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억하도록 거기에 짝대기 3개에 666 또는 999를 붙여놨기 때문에 편리한 대로 9자로 쓸 수 있고 6자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결코 그것도 666 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다니엘 9장에 보면은 70일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70일회가 이어져야 되고 서울을 출발한 열차가 부산을 가면은 열차에서 69일에 70일에까지 계속 달려야 될 것인데 갑자기 중간에 열차를 세우고 미래의 7한일회를 빼놨다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인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예언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젊을 때 세 친구와 함께 잡혀갔습니다. 나이가 들어 70년이 차갈 때 그는 초로의 노인으로 그는 고향이 그리워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 이사야 또는 엘리야 그리고 구약의 말씀의 성경의 사본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서 읽어서 볼 때 그가 70년이 차면은
그는 이스라엘이 해방된다는 성경을 읽었던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 9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 그가 다스리던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책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연수를 깨달았나니, 즉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리라 하셨던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문헌에 의하면 12세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70년이 찼을 때 82세가 된 나이에 다니엘, 예레미야 이 사본을 읽고 이제 70년이 차가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 우리 민족이 이 지긋지긋한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게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믿고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고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그는 모든 것을 낮추고 금식하며 온몸에 회개의 상징인 재를 뿌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그는 조상의 모든 죄들을 대신 자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까지도 자복을 합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읽고 또 성경을 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불순종했거나 죄를 지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으로 어떤 죄도 떠나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니엘 자신도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저녁 제사 드릴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월 첫날 예물을 드리고 또 안식일날 드리고 또 7대 절기에 드리고 또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반복해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천사는 나중에 이제 마리아에게도 현몽하고 또 요셉에게도 현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1회에 7배인 490년이 차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해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까지 영원히 용서받을 것이고 구약에 그렇게 많이 예언된 그 메시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이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성벽이 건축되고 또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62일에 즉 69일에가 되면은 그 메시아가 끊어질 것인데 마지막 70일에 7년 중간에 끊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여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9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은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또 장차 올 하늘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졌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세대주의자들은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란 말씀을 영문법을 무시하고 백성들이 아니라 앞으로 통치자가 올 것이다. 언제? 미래의 7년에 올 것이다 해서 그를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영문법에나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통치자의 백성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누굽니까? 장차 올 통치자는 로마 제국의 바로 황제였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제국의 황제의 아들이었던 타이터스가 군인들을 데리고 서기 70년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을 그러한 예언입니다. 예수님도 도리에 돌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3장 24장에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고 그것은 누가복음 부를 때는 복수의 날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을 또 읽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과감하게 27절에 영문 성경에 희가 3번 등장합니다만 세대주의는 전형적으로 다니엘 9장 27절의 희를 바로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성경이 풀어진 후에는 그분이야말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고 번역할 때 그분으로 3번씩이나 번역을 했습니다.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봉헌물들을 폐지하실 것이요. 또 가증한 것들이 뒤덮이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또 그 작정된 것이 황폐하게 된 것들 위에 쏟아지리라 하니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한 주간 동안의 언약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무시하고 너무 구절에 연연을 해서 마치 긴 갈치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생선이다, 갈치다 또는 아니다 라고 싸우는 것처럼 전체를 보지 않고 27절만 가지고 7년 한 주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중동의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이런 거짓말로 이 언약을 왜곡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24절에는 다니엘군 24절에는 전체적으로 6가지 예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죄사함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한 예언을 그 70번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70번째인 그 한 주간이지 그 한 주간 내에 바로 24절의 죄사함의 언약을 확정 즉 컨펌 하실 것이요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실 때 처음에 예약할 때 또 레저베이션이라든지 또 이렇게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기 3일 전에는 컨펌을 합니다. 이제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컨펌을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컨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중간에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바로 마지막 7년의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70번째 한일의 7년 중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세대주의자는 마치 7년 평화조약을 미래의 어떤 적그리스도라는 가상의 인물이 와서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의 문제를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도 단지 7년간만 그 7년간만 평화조약을 맺고 그리고 전 3년 반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구약의 동물 짐승 희생제사를 다시 드리게 도와주다가 갑자기 중간에 그걸 중단시키고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세대주의 7년 대환란 시나리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7년만, 그것도 후 3년 반만 학살하고 박해하겠습니까? 원래 사람들은 이렇게 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바로 7년 중간에 그 적그리스도, 바로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이것은 그런 중동의 평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가 피를 흘리면 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이 죄사함의 언약이라고 많은 개혁자들은 추석에 그렇게 발표를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약에 그렇게 많은 예언들이 확정됐고, 특히 다니엘 9장 24절에 영원한 속죄의 예언이 확정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바로 마지막 7년 중간입니다. 그래서 그 7년 중간에 동시에 주님께서, 그분께서 희생물과 봉헌물을 배제하실 것이오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7년 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동물 희생을 다시 살려 있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그걸 중단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피 흘려 들이심으로 길고 긴 1500년 동안 구약의 율법에 따른 동물 희생을 폐지하신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히브리어 성경에는 폐지라 금지라는 단어가 없고 사바스 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피를 흘려도, 수없이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도 그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처럼, 3절 4절 말씀처럼 그 뿌려도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는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같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짐승의 피로는 속죄를 받을 수 없는 그 수고와 헛된 무거운 짐을 벗겨버리고 그러한 율법으로부터 쉬실 것이요, 사바스 하실 것이요. 얼마나 히브리 성경이 정확합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이 7년은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69일에 바로 예수님 483년이 끝나고 70번째 7년이 시작되는 그 바로 날에 예수님은 30세가 되셨고, 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 때 7년 공생애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물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침례 요한이 자신의 손으로 침례를 하였던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공생의 목회 활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7년의 중간은 3년 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 또 3년 반이나 42달이나 1260일과는 전혀 별개의 예언인 것입니다. 유대력은 365일이 아니라 360일로 1년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전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지하들을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시다가 정확하게 바로 6월절 실체로 6월절 시작 전날에 만찬을 하시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내가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하신 말씀대로 그날 만찬하시면서 이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질 것을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봐라, 이 빵이 찢겨지듯이 내 살이 찢겨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붉은 포도즙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와 같은 것이다. 내가 이제 피를 흘리면은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돼 버린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찬을 끝내시고, 그리고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사랑하는 유다에 의해서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셔서 맨 처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암송아지가 대제사장에게 붙들려가서 예물로 드려지듯이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처음으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헤로데에게, 다시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헤로데에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죄가 율법에도 없고 걸리지 않고 로마법에도 걸리지 않는 것을 누구보다 빌라도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고, 당시 악명 높은 바라바까지 동원해 가면서 설마 바라바를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 했지만은 생각이 안 맞았던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미움과 시기와 서리에 정신을 잃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국 정죄당하시고 사형집행한 빌라도가 이로써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속죄를 이루신 날이 바로 마지막 7년의 전 3년 반 6월절이었습니다. 두 번 다 시제 절기는 끝났고, 골로새서 2장에는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그 절기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7대 절기도 이루어졌고, 동시에 휘장이 찢겨짐으로 율법도 종결이 되고 모든 구약의 예언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대주의의 한 가지고 한 뿌리인 메시아닉 주의시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구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울 사도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음식까지도 먹어야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을 부각시키고 시오니즘을 부각시키는 예수의 제수이트의 세대주의의 산물에 불과함을 믿으십시오. 이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불러낸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3년 반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려 돌아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열흘 후에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의 구원을 받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한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나머지 3년 반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머지 7년의 3년 후반기 3년 반은 정확하게 다니엘 예언대로 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3년 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기간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이제 70일회가 마무리될 즈음에 성령께서는 스데반의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애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음을 닫고 스데반을 돌로 잔인하게 학살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다니엘 9장 예언된 70일에는 마무리가 되고 이루어진 성경은 2번, 3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7년이 남아있지 않고 또 7년을 이룰 필요도 없고 적그리스도 바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이방 땅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처음에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날까지도 이방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을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님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려 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만 관심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영혼구원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특이한 방법으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배가 고파 지붕에 기도하고 있을 때 밥 먹으러 할 때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보자기가 네 줄로 묶여서 내려오는데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에 먹지 말라 한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 그 부정한 짐승, 각종 짐승을 봤던 베드로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여러분, 그러한 부정한 짐승은 네 겹에 네 기퉁이에 보자기에 줄이 묶여서 내려온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더 이상 깨끗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눈보다 양털보다 희어졌고 몰라서 지옥 갈 뿐이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이 복음 듣고 깨끗해진 게 아니라 깨끗해진 사실을 깨달을 때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참석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거기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유대인 기독교와 고넬료 이방인 기독교의 분리를 차별을 없애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로마어를 쓰던 그들도 바로 히브리어 방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만든 소설은 소설에 불과하고 그야말로 교황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적그리스도란 말은 이 짐승의 표가 바로 사람의 수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이지 베리집은 사람의 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헬라어 성경에는 헬라어의 철자에는 숫자가 산출이 됩니다. 물론 히브리어도 숫자가 산출이 되는데 여기서 헬라어에 라티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티노스. 이 라티노스 철자의 숫자를 합치면 정확하게 666이 됩니다. 여러분, 베리칩 어디에 666이 됩니까? 자, 여러분, 이 라티노스가 무슨 뜻입니까? 라티노스란 뜻은 라틴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는 출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는 미스터리 언어입니다. 로마에서 로물루스 로물레스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그랬죠. 늑대 울음 속에서 소리에서 나왔던 그런 미스터리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학용어는 거의 라틴어를 쓰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로마 카톨릭만 미사 드릴 때 라틴어로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 사람 누굽니까? 바로 교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이지 메리칩은 사람의 숫자가 바로 산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666표를 바로 라틴 사람, 즉 그의 표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로마 교황을 섬기는 짐승의 표, 바로 십자가 형상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은 과거에 종교개혁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쓴 책입니다. 이러한 책에는 바로 히즈 마크이즈 십자가 사인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수가 바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책이 이제 이 시대에는 왜곡됐고, 이것을 카락테렘이라고 그러는데, 이 카락테렘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카락테람, 그래서 이 카락테람이라고 그러는 이 숫자가 바로 마크 또는 짐승의 마크 또는 이게 카락테람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크를 라틴어로 카락테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666이냐면은 과거에 바벨론의 태양신 사제들이 목에 걸고 있었던 메달이 있습니다. 이 메달을 보시면 이 메달을 합쳐서 볼 때 전부 위아래 666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111, 111에서 어디를 가도 합치면 좌우로나 666이 산출되기 때문에 바로 태양신 사제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나옵니다. 라틴오스, 라틴 사람, 그것이 바로 666이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를 통해서 왜곡돼 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러한 헬라어의 알파벳은 숫자가 들어있는데 라틴 사람은 바로 어디입니까? 로마 교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를 안티크라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티크라이스. 그러면은 크라이스트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그분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뜻은 구약의 여호와의 헬라어 발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스라고 또는 예수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분은 아들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카네이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또 성령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이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가 된 겁니다. 구약에는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죠. 신약에서 크리스토스는 바로 여러분이 헬라어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크리오는 기름을 바르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기서 적이란 말은 안티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안티크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안티크리스도. 그러면 안티크리스토스의 용례가 어떻습니까? 첫째가 against 대적자입니다. 요번에 제가 성경을 다 일일이 설명을 못하지만은 이 첫 번째 그의 하는 일은 대적자입니다. 여러분,
역사일에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을 대적한 조직은 로마 가톨릭보다 오래된 조직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보다 잔인하게 대적한 조직도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 조직보다 더 광범위하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조직도 없습니다. 한 예로 히틀러는 영국의 바티칸 비밀 조직에서 5년간 스파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는 세대주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히블로 삼촌인 예수에 의해서 바티칸 조정을 받고 유럽에 흩어져 있는 카자리아 위조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몰아붙여서 오늘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위조 이스라엘이 탄생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도 소위 600만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600만이라는 숫자는 상징에 불과하고, 자, 그가 그렇게 많이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교황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도 교황이 기독교인들을 죽인 숫자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광범위하고 길고 긴 오랜 세월, 지금도 온 세계는 비밀리에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로 해당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안티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 대적자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적자를 미래의 7년 대환란 적그릇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어설프이 세대주의 책이나 보고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티의 용례는 바로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황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비카리우스 폴리데이. 비카리우스 폴리데이라는 뜻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티란 용례는 대적자라는 뜻이 그의 실체고, 그 다음에 대리자라는 외모는, 대리자라는 뜻은 가장하는 자, 그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그의 영은 대적자고 그의 위선은 바로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은 대리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대적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황은 1500년 가까이 예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대리자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다닐 때 또 미사할 때 향로를 들고 다니고 미사를 하죠. 향로는 대제사장만 가지고 기성소에 들어갈 때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향로를 들고 다니면서 연극을 하고 다닙니까? 결론은 적 그리스도, 안티, 대리자, 대적자 역할을 다 충족시켰던 조직은 교황 조직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시면 항상 대적자는 있어 왔던 것입니다. 대적자 짓을 하면서도 대리자 역할로 꾸며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7년만 대적자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럼 지금 대적자가 누군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요? 과거에 로마 가톨릭에서 죽은 수천, 수만, 1억 5천만의 기독교인들은 누가 대적해서 순교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미래의 7년 대환란, 어떤 표를 받게 할 것이다. 이 표가 뭐냐? 사고파는 그런 표를 받게 할 것이라면서 이제 여러분 바코드 또는 베리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바로 베리칩을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베리칩은 컴퓨터 현대 기술 문명으로 만든 메모리 칩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 시대에서 모든 생활에 필수하게끔 발전해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동물에게 입력을 시켜서 동물 통제를 하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나라도 어느 국가도 사람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 베리칩을 삽입시킨다는 어떤 계획도 없고 그런 법도 없습니다. 세대주자들이 너무 앞서가면서 미래 지레 겁을 먹고 떠들어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거래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기 성경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이나 혹 이마에가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른손 위에 또 안에 또는 이마 안에 forehead, in forehead 또 in hand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다른 성경, 영어 성경에는 in이 아니고 on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문법을 아신 분들은 in이라는 것은 꼭 안에란 뜻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번역할 때 어디에 라고도 이마에 손에 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살필 때에 번역된 성경을 우리의 텍스트로 삼는 것이 아니고 원어 성경을 가지고 중요한 문제는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헬라어 성경에는 안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위에 또 이마 위에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오른손 또는 이마입니다. 오른손, 이마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 성경에 부합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베리칩 상거래 수단이라면 오른손에 이걸 받게 합니까? 그래서 왼손잡이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왼손잡이는 표를 안 받으면 못 받겠네요. 그런 소설을 우리가 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오른손이나 또 이마를 생각하십시오. 이마 어디에다가 아무리 칩이 좁쌀 같다 하더라도 이마 어디에다 이걸 집어넣습니까? 하필이면 왜 이마입니까? 기왕에 집어넣을 때는 팔목이 얼마나 좋아요. 팔목에도 넣고 뭐 안 되면 뭐 어깨도 넣고 엉덩이도 넣고. 그런데 분명히 손으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이 오른손 이마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베리칩이 아니라 그 어떤 칩도 성경 예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받은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 갈 이유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른손은 뭐고 왼손 이마는 뭘까요? 왜 오른손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오른손과 이마는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이마에다가 표를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 신부들입니다. 로마 카톨릭 조직입니다. 로마 카톨릭 신부들은 절대로 왼손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 표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자, 오른손입니다. 맨 처음 아기 이마에다가 오른손 엄지로 십자가를 긋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 엄지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있습니다. 오른손이죠? 왼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만 가지고는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른손하고 이마는 부합이 돼야 됩니다. 자, 이마에 십자가 사인을 긋는데 바로 오른손으로 긋습니다. 신부들은 왼손으로 십자가를 긋는 신부는 없습니다. 그건 이단이죠. 카톨릭 이단이죠. 자, 그러면 오른손은 뭘 의미합니까?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마는 인격을 의미합니다. 교황의 권위로 귀중한 영혼들의 이마에다가 십자가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 사인은 바로 바벨론 태양신 상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리칩을 받는다면 오른손에 하나 받든지 이마에 하나 받든지 두 개를 받을 것은 아닐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신용카드는 여러 개 가질 수 있겠지만은
회사가 다르니까. 그 페리칩은 한 페리칩 가지고도 모든 신상이 입력이 되는데 왜 페리칩을 오른손도 받고 왼손이 받습니까? 여기서 성경에는 오른손이나 이마로 되어 있지만은 오른손이나 하든지 이마에 하든지 선택권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른손 이마는 둘 다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조직처럼 부속처럼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젓가락 둘이 필요한 것처럼 묶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만 받으면 성경 예언은 아니고 동시에 짐승의 표도 아니기 때문에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른손 이마입니다. 자, 오른손 이마, 오른손은 권위고 이마는 인격입니다. 누구의 권위로? 교황의 권위로 귀중한 영혼들의 이마에다가 십자가 사인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표라고 속입니다. 이마 위에 십자가 사인한 것이 왜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표가 됩니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에 해당이 되고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곳은 로마 가톨릭밖에 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떤 조직도 어떤 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짐승의 표, 이것은 이마에다가 표를 하는 것이고 오른손 엄지로 처음 입교한 신도 이마에다가 십자가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이 시간이라도 성당에 가서 신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오른손으로 이마에다가 십자가 표시하냐고요. 그것은 지울 수 없는 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교황의 표고 짐승의 표였습니다. 짐승이 바로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나쁜 사람이었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속했다는 영혼을 파는 증거로 표를 받기 때문에 그의 표고 즉 짐승의 표고 동시에 그 짐승의 숫자는 세어보니까 666이 되더라. 그 어떤 것도 666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짐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영혼을 팔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짐승의 표, 교황의 그 속했다는 영혼을 파는 것은 사탄에게 파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럴 때 반드시 예수님이 구주임을 부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고 표를 안 받아서 순교했던 것이 바로 과거의 종교적판 그리스도인의 순교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강제로 이마에 칼을 대서 십자가에 표식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예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교황이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가톨릭의 태양신 그 풍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가톨릭 신자들은 여전히 십자가 사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처음에 가톨릭 입교할 때나 죽은 다음에는 종부성사라고 신부가 십자가 표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평생 동안 오른손으로 이마에서 가슴으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십자가 사인하면서 바로 주문을 외우죠. 여러분이 영화를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영화에는 꼭 십자가 사인하는 표식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면 지금은 이것을 안 봐도 죽이지 않는가요? 바로 지금은 바티칸에 계획한 에큐메니칼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2세부터 일부러 기독교를 흡수해서 멸종시키는 전략을 세운 것이 에큐메니칼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적으로 자유가 있어서 강제로 개종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히 강제로 아니더라도 가톨릭 신도의 전도를 받아서 가톨릭 신도가 된다면 바로 지옥에 속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일까요? 여러분, 계시록은 상징이 예언되어 있고 거의 상징이 다 예언으로 말씀하신 성경입니다. 그러나 왜 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처음에는 세대주의 시대 때는 이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대주의가 풀리고 계시록을 쓰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30년 넘는 기간 동안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계시록은 2000년에 이루어졌고 지금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요한계시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반부는 로마 제국에 박해당하는 기독교를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 이름으로 영은 바벨론 영이고 권력은 로마 제국의 권력이고 옷은 기독교 옷을 입은 로마 카톨릭이 진정한 개신교를 박해하는 역사가 요한계시록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징계도 가끔 내리고 그러다가 계시록 14장에 선결한 신부들이 나오죠. 바로 그들은 로마 카톨릭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신부인 기독교, 마지막에 시온산에 선 기독교가 나옵니다. 결국은 교회는 승리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마무리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시록의 배경은 다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계시록도 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3년 반이냐 하면은 3년 반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3년 반이 아니고 또 1260일을 안식일교회 마냥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1260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성경 해석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유고 계시록은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바로 이세벨이 정확하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선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 당시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엘리야의 기록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도 죽이려고 여러 번 했지만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즉 바벨론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여신 선지자, 즉 그것을 올라가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태양신과 여신 사상을 가진 바벨론, 그러한 영이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 와서 로마 카톨릭은 큰 바벨론이고 동시에 로마 카톨릭의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한 기간이 정확하게 3년 6개월이었던 것입니다. 42달, 즉 1260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계시록의 3년 반이 언제부터일까요? 정확해 1260년이라고 못을 박을 수 없고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하늘로 갈 때까지 그 기간이 항상 박해받는 1260일, 즉 3년 반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로마 카톨릭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3년 반에 해당이 되고 있고 로마 카톨릭은 태양신을 믿는 적그리스도 교황이고 동시에 또한 대도한 하늘여왕, 예레미야 7장에 나와 있는 하늘여왕으로서 여신으로 또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악한 것을 다 동원한 것이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 사상에서 여러분이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여러분 심령의 평안이 넘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